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또 어느 것이 진짜 삶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영화 천의 얼굴 프란치스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그런 그림이 나온답니다.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여인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딱 나오는데 이 그림이 진품입니까? 하는 그 첫 장면의 대사가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천의 얼굴을 가진 프란시스코의 그 같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좀 실례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단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또는 극히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다른 그런 교회 예배 장면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저 모습이 진품입니까? 지금 앉아있는 저것이 진짜입니까? 밖에서 사는 삶이 진짜 아닙니까? 지금 앉아있는 그 천의 얼굴의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이 하늘의 존재들이 보면서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 하늘에 보고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저 모습이 진짜입니까? 어찌 모딜리아니 그림만이 진품이고 가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진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명을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음이 되었다고 하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참수되어서 그야말로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진짜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평생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한 그 모든 것은 나의 진짜 삶의 모습이고 내 진짜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다양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많은 날들이 별로 가문이 좋지 못하고 학벌이 좋지 못하고 재물이나 그 모든 배경이 좋지 못한 때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의 삶입니까?
어찌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진짜 삶이겠습니까? 그런 건 참으로 우리가 진짜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은즉 이전 우리가 천하고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천하고 무지랭이 같은 인생을 40년 살아왔고 지금 예수님 믿는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40년의 과거를 어찌 헌신자까지 던져버릴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4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그것은 우리 참 인생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참 인생이고 그게 내 진면목이다. 그게 내 진짜, 우리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거 다 가짜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진짜라는 거야. 세상 속에서 좀 거짓말도 하고 부정하고 죄짓고 불의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것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세상에 IQ가 내가 두 자릿수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어서 불의에서 나를 건지셨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수많은 얼굴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마귀의 참소 앞에서 하늘의 천사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내 진짜라는, 나는 반드시 의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변하고 삶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무엘만 해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는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에 보면 어려서부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는 전쟁할 때 미스바 성회를 열어서 제물을 드리고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 제사장의 사명을 하죠. 거기에다가 온 백성을 다스리니까 사사일을 행합니다. 이 사무엘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 모든 사사의 직분이나 백성들을 직접 관할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마지막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제 내 책임 아닌데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사람이 왕하면 안 되죠.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서 또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물러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양한 그런 삶의 변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의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 일에 충성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으로 공부하면서 그야말로 율법 교사가 되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터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당시의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움으로 율법 선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만을 주장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에 젖어 있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모습이 자기의 본 정체고 이전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떨쳐버려요. 이전에 바울에 대한 영화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끔 그냥 꿈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는데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뭐 그런 생각이 어찌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그런 일들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거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괴로운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하여 참소하는 마귀에게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 주님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간 그것이 나의 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자신 있게 전진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사도 바울이 잠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유대인의 생활에 익숙하게 왔으니까 내가 율법에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은즉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제 율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잘 가르치고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렇게 공부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하고 온 사도 바울을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아예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율법을 사도 바울만큼 정통으로 배우지 않은 베드로가 할례자의 그런 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전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행하게 됐던. 그러나 그와 같이 처음에는 약간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마음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생각이 굳건하게 차리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날이 갈수록 굳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수록 그것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것이 약해지고 마음 가운데서 자꾸 멀어지는 것은 그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이방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자기 정체성을 그걸 굳혀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과 어떤 관계 속에서 너에게 전해졌는지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많이 받음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야말로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이 복잡한 이방인과 율법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아니면 누가 그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제 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해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지금까지 하는 것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썼다는.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데 이게 대충 쓴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상당히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자기가 쓴 이와 같은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다 아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썼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상당히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도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진리를 지금에게 너희에게 얘기했은즉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달달 외우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강압하지 않았어. 너희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린 원래 악한 존재요 죄인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함이 가득하고 거듭났음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지식이 차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보면 서로 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은즉 내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쓴 것은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한 것이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것도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략 쓴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쓴 것이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그냥 어쨌든 자기 식구끼리 그냥 먹을 때는 한 2번 씻어서 그냥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온다면 3번, 4번 씻고 자기 가족끼리 있을 때는 그냥 한 번만 쓸고 청소하고 끝나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2번, 3번 쓸고 닦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간에 사랑의 권면을 함으로써 여러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는 다시금 점검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쓴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 로마 교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대충으로는 다 충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 더 거룩하고 더 받으심직하게 우리 자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미 믿음 있는 사람도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간다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사람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채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기우는 것을 스스로 얘기합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에 찰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차면 빠져나고 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것은 반드시 패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서 아직도 나는 배울 것이 많고 채워질 것이 많고 아직도 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채워질 것이 많다. 덕을 더 세워야 되고 믿음은 강한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덕이 있어야 돼.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열심으로 뛰어나가긴 하지만 가끔 무모한 만용을 부릴 때가 있으니까 좀 절제도 해야 되고 나는 더 많이 채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지금 충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더 더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이건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미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 너를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모든 사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을 수행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먹지 못할 그런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런 음식을 잡아 못 먹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게 여기지 말라. 그와 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셨어요. 3번 보여준 것은 유대인의 그와 같은 습관과 자기의 삶이 그와 같이 진행되어 온 것을 깨뜨려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께서 환상 한번 보여주면 그것대로 시행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도 자기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속되고 부정감,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거예요. 가끔 어릴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별로 정직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죠. 다른 사람도 나만큼 의롭고 나보다 더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인정 안 해요. 내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건 착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의롭고 올바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일반 그런 죄 짓고 불의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서 나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배려해.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첫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수제자를 통하여 먼저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했다가는 그러지 않아도 바울은 백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은 진보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환상을 보여줘도 하나님, 나 이런 세속적인 거 나는 상종 못한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첫 번, 두 번,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그와 같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보여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착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른 사람도 내가 배려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형제 사랑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올바르고 어느 면으로는 그래도 제일 잘하진 않겠죠. 그래도 내가 상당히 잘한다는 그런 오만을 더 비워야 돼. 더 비우고 더 인정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주장함에 있어서도 로마 교인들은 얼마나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과 그런 것이 가득한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에 대해서 겸허한 태도로 로마서가 그야말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왕관의 그런 보석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로마서를 썼으면서도 대략 썼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거부감이 없이 부드럽게 수용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선교사역, 전도 그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는 지름길이다.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역사할 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감히 스스로 내 잘난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나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구역 예배도 그렇고 조 예배도 그렇고 각종 그런 예배 가운데 공식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 받은 수모는 내가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병 고치는 그 얘기를 절대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방언을 안 하는 교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방언을 얘기하고 우리는 항상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 보고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행한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빠짐없이 전했다.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나오는데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 북쪽의 지역입니다. 오늘날 알바니아나 유고슬라비아 그 남쪽의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게도니아의 북쪽 연결이 오늘날 알바니아 그쪽이 일루리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북쪽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런 데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당시 그런 북쪽 끝이 일루리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는 일루리곤까지 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되겠어요?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19절에 일루리곤 지명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터키나 그런 지역에서 또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다 증거했죠.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계속 배 타고 나가면 대서양이죠. 대서양으로 배 타고 계속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이 그 당시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서 콜럼부스가 그야말로 서인도제도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한 것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서 가면 이제 바다로 끝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그 당시 이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9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가족과 친척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의 한계 사역. 오늘날은 이제 결국은 지구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2021세기 사는데 지구가 둥근데 기도하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할 때는 북쪽으로 일루리곤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북한을 넘어서 이제 만주를 넘어서 저 시베리아에서 계속 기도하면 북극을 넘어서 이제 또 내려가면 저 지구 반대편으로 이제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또 동서로 한 바퀴 돌고, 이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만하게 증거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을 다 전파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제 주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피하여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더 극성 부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경의 정반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는 반대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각종 이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들었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단의 그런 전도 방식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혼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평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의 자기 얼굴, 이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세상의 그런 얼굴에 마음을 뺏기고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자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고 그 모습대로 한평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참으로 잘 살았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